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 하심으로 1월 8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를 신령한 사람들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사금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사금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십자가의 군기문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님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 이를 위하여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 이 진리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인간관계의 실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인간관계의 실제. 자, 오늘 말씀은요 오해가 참 많은 말씀이에요. 오해의 여지가 참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도 오해를 많이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2장 위에 제목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선한 싸움에 대한 얘기예요.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받으면 2절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지는데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2절을 받아들이냐면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야 우리가 평안한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1장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기도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2절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 안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오해할 수 있는 여지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2장의 말씀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1장과 연결되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요,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훈의 목적,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선한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선한 싸움의 내용이 앞서 5절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선한 양심을 통하여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상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이 몸부림과 싸움이 바로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믿음과 양심에 대한 얘기를 또다시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에서 그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선한 양심과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앞서 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1장 19절은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파선한다 이 얘기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이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 이게 파선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구원을 못 받죠.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얘기하는데, 이들은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가 되었고 믿음은 파선한 바가 되었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오늘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과 연결되어진다는 얘기죠. 1장에서 선한 싸움,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장에 나오는 선한 싸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아니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한 싸움을 위해서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선한 싸움을 얘기를 했고 그 선한 싸움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위한 가르침이다 이 얘기죠. 자, 여기 이제 뭐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각각 가지는 의미와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게 시간 관계상 이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뭐 다 기도죠. 간구나 기도나 도고나 감사나 포괄적으로 보면 이게 다 기도입니다. 다 기도인데 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것, 이게 간구죠. 도고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이게 이제 도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돕는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감사인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을 알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모르게 되어진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깜빡 졸아서 되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감사로 받는 거죠. 이것도 다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핵심이 그게 아니니까, 자, 2절을 보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핏 읽으면 이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읽으면 그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위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왜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1장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삶 가운데 안정과 평안함과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정감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영성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 그때는 이제 로마가 세상을 전부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신분제가 있었고 노예 제도가 있었고 그 이제 귀족이 있는가 하면은 평민이나 천민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높은 왕족 귀족이겠어요? 노예계층 평민들이겠어요? 평민 노예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평민 노예들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는 이름을 개똥이, 뭐 말똥이, 뭐 이렇게 뭐 돌쇠 뭐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름들은 양반이에요, 상놈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헬라어의 이름들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뭐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지만은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이게 귀족인지 천민인지 뭐 그 노예인지 이게 다 드러나요. 우리나라 이름이 옛날 이름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도 가만히 보면은 귀족 양반이 없어요. 대부분이 노예 출신들에다가 이 평민들 뭐 이런 사람들이지 높은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뭐 빌레몬과 같이 부유한 사람도 있고 뭐 그들 가운데에는 간혹 귀족이나 왕족도 있지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중에 뭐 문벌 좋은 자가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는 가난하고 약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지 뭐 대단한 사람들이 뭐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노예들이 있던 그 당시에는 인권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없죠. 막 그 얼마나 그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고 가축으로 취급하고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은 뭐 인권이라고 하는 게 너무 발달되어져 가지고 범죄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범죄자들에게 뭐 잘못했다고 인권을 뭐 어쨌다고 그러면서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뭐 하여튼 괴상한 이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은 갑질보다는 을질을 더 많이 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갑질 을질 뭔 줄 알죠? 옛날에는 갑질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을질을 더 많이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그 위정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 그럽니까? 대따 욕을 합니까?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같이 인권이 발달되어지고 뭐 누구한테 억울한 일 뭐 이런 일 별로 당하는 게 없는 이러한 세상에서도 대통령, 이 국회의원, 위정자들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당시는 어떻겠어요? 이 당시는 얼마나 강포가 많고 행패를 많이 부리는 이런 세상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그 곳에서 대부분 천민 출신이고 노예 출신인 성도들이 있어요.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나라에 대한 그 뭡니까 자기의 상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임금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 줘라. 이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뭐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야 우리가 평안한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앞서 1장에서 얘기했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위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시비하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영적 싸움의 실체가 뭐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너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다. 선한 양심을 통해서 정직한 믿음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앞에 얘기했던 선한 싸움의 내용 아닙니까? 자,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은 누구만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마음의 더러움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옴으로 더러워지는가? 우리는 일단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써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내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이게 바로 마음의 더러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내가 미워함으로써 마음에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게 더러움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그 사랑하는 것이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들은 미워함으로써 내 마음에서 내보내야 된다. 이거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사랑하는 것만 들어오느냐?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박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철천지 원수 내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네? 아니 철천지 원수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 뭡니까? 내가 한 번도 내가 잊은 적이 없어. 내가 그 원수를 갖기 전에는 절대로 못 잊어. 여러분들 내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내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의 더러움이에요? 깨끗함이에요? 더러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의 실체라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 줌으로써 사랑해 줌으로써 그들은 내 마음에서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얘기는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분해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게 바로 너희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게 생활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육체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안락과 편안을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 마음은 평안했단 말이에요.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기도해 주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내일 목 베어 죽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내일 죽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평안히 잠을 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뭡니까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선한 싸움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죠. 이제 선한 싸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3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나라에 대한 불만, 상전에 대한 억울함, 사회에 대한 분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대하게 되어질 때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마음의 더러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못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못 만나요. 이게 공허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은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은 파손당하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그 관리들이 이제 위정자들이죠. 죄도 정하지 않고 그냥 뒤따 두들겨 패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라고 얘기를 할 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두들겨 팼다가 지금은 조용히 내보내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안 정하고 뒤따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 억울하고 분하고 이 분노 이러한 것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감정에 내 마음이 사로잡힐 때 이미 우리는 선한 싸움, 영적 싸움에 실패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더러움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위정자들에 대한 분노, 억울함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성도의 승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패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이러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영적으로 실패하는 것이고 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파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존경받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간혹 정치인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인물들이 있지요. 가끔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군인들이 전쟁을 통해서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지위가 높고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 힘이 정의다. 힘이 정의다. 이게 로마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사회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사회의 그런 억울하고 강포하고 이런 폭력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을지라는 세상 가운데에도 억울하네, 답답하네, 뭐 분하네 이런 일들이 질비한데 이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강포하고 폭력적이고 그 사람들을 그 못 살게 구는 그러한 임금들과 그 높은 이 고관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천민층, 평민층, 노예계층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 봐요, 못 봐요? 그 인간 같지도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겠다고 생각해요. 저건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절대로. 저 하는 짓을 보면 저게 무슨 인간이야? 저거는 절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볼만한 사람들도 여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앞서 우리 이제 1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전에 내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력을 일삼았던 자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일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폭력적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저 사도 바울 같은 인간이 구원받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너 사울을 데려다가 안수해서 보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나니아가 좋대요, 싫대요? 싫대요. 나 그거 싫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얘기를 해도 싫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울과 같은 인간은 꼴배기 싫은 인간이고 이거 절대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고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잔해하고 못살게 굴고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데려다가 내가 안수해주고 눈이 다시 보게 되어지면 나 잡아갈 줄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는 싫다고 해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들과 상전들이 있어요. 귀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을 강포하고 빼앗고 침탈해요. 그래 우리 이제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 참 인간 같지도 않고 저게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저거는 절대 구원 못 받아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을 줄을 누가 상상했겠냐? 그런데 우리 1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하다가 보면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심으로써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나도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도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잖아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잘못하고 죄 짓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참아줘야 돼요? 안 참아줘야 돼요?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저거는
인간 같지도 않고 저거 구원 못 받, 저거 남만 복음 전해도 저거는 구원 못 받아. 전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너희들이 애써야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4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5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자,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서도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인간 같지도 않게 보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저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인데 지금 나는 저 사람을 의인으로 봐요? 죄인으로 봐요? 죄인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5절과 6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7절을 보면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럼으로써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고 사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하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어져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것이 이게 참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을 박해하고 잔해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인간 같지도 않게 보는 그 사람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때가 되어지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 기약이 이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지니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때가 되어지니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한평생 강도질만 하고 그 한평 강도가 구원받을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계약 그 예정이 있고 하나님이 이제 생각했던 그 때가 되어지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저거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 내가 저게 구원을 받으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절대로 몰라요. 왜냐하면 한평강도처럼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 저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저거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 내가 저거 구원받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진짜 장 지질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선한 싸움,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장에서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2장에서 그 영적 싸움을 위해서 첫 번째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기도다. 너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를 해줘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전도자가 되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이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해주리라, 이기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자들이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날마다 마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 선한 싸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